저는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 전 개인적으로 팬인데요. 뭐 제가 축구를 뭐 잘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 구단이 런던에 있는 토트넘이라고 하는 구단이에요. 저는 이제 30대를 이제 영국에서 런던에서 이제 보냈는데, 또 저희 아이들 둘도 이제 런던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에게는 제2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보면 어찌 왠지 모르는 반가움과 그 향수 때문인지, 아무튼 제가 손흥민 선수를 너무 좋아하고 또 축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축구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하고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긴 하죠. 축구는 전반 45분 뛰고 또 15분 하프타임 가지고 후반전 45분 뛰고 이제 끝납니다. 물론 뭐 요즘은 좀 추가 시간이 조금 이제 주어지기도 하죠. 근데 우리 인생도 사실은 전반전 또 하프타임 또 후반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인생은 축구하고는 달리 딱 정해지지는 않다는 거예요. 45분, 15분, 45분 뭐 추가 시간 그런 게 없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반전이 아주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반전이 일찍 끝나기도 하고 하프타임 빨리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인생의 그 추가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축구하고는 이제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데 보면 이 축구처럼 우리 인생도, 축구도 전반전 시작하면 선수들 힘이 있잖아요. 막 그냥 힘이 있으니까 막 달리는데, 우리도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힘도 있죠. 뭐 달립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막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아서 직장 생활하고, 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또 결혼하고 또 뭐 자녀 낳고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 승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에요. 왜? 아직 힘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대체로 보면 뭐 우리 젊은 분들 또 물론 예수 잘 믿는 분들 많습니다만은 직장생활이 너무 바쁘거든요. 사회생활이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고 애 놓고 뭐 애 키우고 직장생활하고 뭐 성진하고 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막 그렇게 정신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해도 뭔가 하나님과 좀 조용하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사회에서 좀 잘 나갈수록 아주 어찌 뭐 성공적인 그런 아주 그런 가도를 달릴 때는 더 바쁘죠. 뭐 또 특히 뭐 결혼해서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하면, 또 때로는 자녀들이 뭐 다 잘 되고 하면 사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생각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교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너무 바쁘고 일이 너무 잘 되니까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멈추어야 되는 시간이 오기도 해요. 본의 아니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터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되는 시간, 우리 말하면 하프타임이 온다는 거죠. 뭐 갑작스럽게 육체에 큰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자녀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직장과 사업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뭐 큰 경제적인 손실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에 느닷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을 보면, 축구를 보면 이제 하프타임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요. 축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전에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후반전까지 끝까지 그 골을 못 지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휘슬이 불릴 때까지는 아직까지 승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반전 마지막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축구는, 그죠?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도 전반전에는 막 화려하게 가다가 후반전에 이게 막 흔들리고 꼬여가지고 그냥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어찌 보면 마지막에 인생의 후반전의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모습을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보면은 이 후반전이 참 인생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가 뭐 전반전 분도 계시고 하프타임도 계시고 후반전도 계시는데, 이제 우리 인생도 후반전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면은 이 후반전에 대한 꼭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려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꼭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여기에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 볼 때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물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백성이요, 반응이 나와요.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요. 이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눈에 보이는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힌 선택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눈앞에 나타나는, 당장 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것을 내가 선택할 거냐,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이 선택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선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여기 해야 되냐 저기 해야 되냐, 우리 마음이 계속 흔들려요. 그런 마음이 이게 다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양다리를 걸치면 이게 힘이 들듯이 이 선택을 제대로 못하고 하면 늘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이 헷갈리죠, 이게.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인생을 우리는 모두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러면 이 후반전을 위해서 중요한 타이밍이 언제냐면 하프타임이에요. 중간에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프타임 15분. 이 하프타임은 뭘 합니까? 후반전을 준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정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 인생의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전반전인가 하프타임인가 아니면 후반전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하프타임에 있다 라고 여겨진다면, 이제 우리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내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왜? 후반전을 잘 보내려면요.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멋있게 여러분들 장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고 후반전을 멋있게 장식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모델을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저는 바울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바울에게서 배우는 인생의 궤도 수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에게서 배우는 인생의 궤도 수정이 어떤 게 있는가? 바울은요,
그의 살아가는 삶 중에서 그의 삶의 중심의 궤도를 수정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 첫 번째가 삶의 중심의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에게로 삶의 중심의 궤도를 수정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바울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바울이 좀 누군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바울은 원래 아주 우리 말하는 가문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왕가,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에요. 거기다 유대인이고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훌륭한 가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그는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제거하는 그런 일을,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그런 그 일들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늘의 밝은 빛에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리고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눈이 멀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이제 눈이 갑자기 멀어버리니까 뭐 앞도 못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그냥 소경이 돼버렸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바울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3일 동안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난 3, 40년의 세월의 시간들을 아마 돌아보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권력,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명예, 또 자기가 쌓아왔던 그 학식, 모든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소경이 돼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3일 동안 갖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바울에게는 하프타임이었어요. 멈출 수밖에 없는, 하루아침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 하프타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3일 지나서 눈을 뜨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하프타임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인간적인 그런 야망,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런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인생의 모든 중심에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거죠. 자기가 너무너무 잘 나가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인생이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하루아침에 눈이 멀어버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가 깊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면서 이제 그가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철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돼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로마서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학벌과 가문과 능력과 명예와 모든 걸 가진
자기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이런 구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심지어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옮깁니다. 오늘 로마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뭘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그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간 중심이 완전히 달라진 삶의 모습을 바울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서 6장 10절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중심이 바뀌고 나니까 그의 삶도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았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지금 하루아침에 저 잘 나가던 사람이, 저 엘리트가, 저 그냥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 좋은 학벌과 가문을 가진 사람이 아니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이상하게 그냥 힘없는 모습으로 자기 뭐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냥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볼 때는 야,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은 거예요. 왜? 자기 가진 건 이제 다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됐다고 자기는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왜? 뭐 예수인가 뭔가 믿고 보니까 사람이 그냥 이상해져 버렸거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명예도 뭐고. 그런데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이, 삶의 중심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예수 만나고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는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가 된 것 같은데 정작 자기는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의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인생의 궤도가 수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또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비가 와 있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어요.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뭐 부부 사이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생각해보면 자녀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삶의 어떤 중대한 선택의 문제, 어떤 뭐 사업적인 위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바울처럼 하루아침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 같은 캄캄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혹시라도 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런 분은 인생의 하프타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인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었나?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모든 주인공은 나고 모든 내 중심으로 돌아갔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지금까지 있었는가? 돌아볼 하프타임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 인생의 궤도를, 살아온 궤적을 돌아보면서 그 궤도가 잘못됐다면 수정할 때에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후반전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하프타임을
잘 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서 배우는 인생의 궤도 수정은 뭐냐 하면 삶의 목표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삶의 목표를 성공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가치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론 성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이 외친 중요한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 오늘 보는 이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에는 바울이 그 삶의 목표가 바뀌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바울은요, 그전에는 정말 힘있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성공에서 가치로 바뀌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를 말하냐면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표현합니다. 좀 전에 봤죠?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우리말하면 이 노예 있지 않습니까? 노예, 당시 이 노예를 가리키는데 이 노예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 노예는요, 그러니까 왜 시장에 물건 내다 팔지 않습니까? 사람 쭉 세워놓고 그냥 물건 좀 사가는 것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산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품이죠. 소유물이었어요. 그냥 팔고 사는, 이게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길을 뚫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주인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귀고리를 달아놓습니다. 이게 노예였습니다. 이게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도 의지도 꿈도 계획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대 최고의 스카기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로 성공했던,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소모품처럼, 물건처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유대인 신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치가 바뀐 거예요. 세상을 보는 가치가 바뀐 거예요. 오늘 11절에도 보게 되면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성공이 목적이었으니까 어떤 것도,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불사했던,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걸 주동하고 돌 던진 사람 옷 받아주고 했던 주동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 가치로 바뀌니까 이런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세우는, 쉽게 말하면 움켜쥐는 삶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움켜쥐고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명예 얻고 더 많은 권력 얻고 더 성공하고 그냥 움켜쥐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나누어 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나누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이런 사람. 삶의 방식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가치지향적으로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이 14절 말씀에도 나오죠. 헬라이나 야만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이 헬라인 야만인들은 상대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니까
뭘 깨닫냐면 자기와 같은 이런 죄인을, 지금 몹쓸지도 많이 한 이런 죄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겠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 통해서 보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헬라인이든지 야만이든지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다, 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성공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한 집사님, 우리 따뜻한 동행도 했지만 우리 한 집사님의 아버님이 굉장히 위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도 들어가시고 이렇게 이제 좀 병원에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때 이 집사님이 그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고 아버지도 딸을 너무 사랑하시다.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두 사람이 참 애틋해요.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이 딸이 선택한 건 뭐였겠어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아버지도 뭐 사회적으로는 가질 것도 많이 가지시고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딸이 아버지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연락을 해서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아버지 병원에 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영접 기도를 또박또박 따라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이 집사님이 아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우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집사님이 알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다 놔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있잖아요.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예수를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요, 목사니까 이제 장례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이제 분목사 시절이었지만 그때도 장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떤 장례를 했냐면 기억에 남는 게 이 장군이죠, 장군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게 또 달라요. 그래서 대전 그 현충원에 가면요, 그 장군 묘역이 따로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 가서 이제 장례를 인도하면서 가보니까 그 아래부터 이렇게 해서 장군 묘역이 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돌아가시면 있잖아요. 그 군대에 착 나와서 그 조총이라 그러죠. 그걸 빵 이렇게 쏘면 그런 걸 해요. 굉장히 아주 웅장하게 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이제 그분이 별 3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안장하고 그 절차가 아주 나라에서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동기들 보니까 별이 엄청 많이 뜬 거예요. 전부 다 뭐 2개, 3개 뭐 동기들 이런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장군이 참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게 별을 몇 개 달고 거기 별들이 많이 떴는 데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이 땅에서는 굉장히 명예도 있고 다 좋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명예를 가져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철학에 그냥 대충 이렇게 뭐 묻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장군으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묻히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딱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별 몇 개 있었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때 내가 뭐 사회에서 뭘 했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중심, 누구를 위해 살았냐? 삶의 목적이 성공이었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가치였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화려한 것을 다 내려놓고 종으로
나누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만약에 저와 우리 하프타임에 그런 상황에 있다면 사실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내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내 중심으로 살아왔느냐, 성공만을 위해 살아왔느냐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내 남은 인생 후반전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고 목표가 그 복음을 나누는 이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후반전의 목표로 수정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한 분의 이야기만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이 케이블 텔레비의 이 전체 총괄한 사장이었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이분은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미국 전역의 유선방송회사 최고 CEO가 된 사람이에요. 40대 초반에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결혼 생활도 굉장히 좋았어요. 부부 사이 너무 좋았고, 또 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로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스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부를 때 마이 히어로라고 불렀어요. 넌 나의 영웅이다.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성공하면서 신앙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성공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같은 관계는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성공하고 그냥 바쁘게 그냥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어느 날 이 밥 버포드에게 큰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그 외아들 로스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능력도 탁월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 좋은 투자 금융회 그 기관에 대학을 졸업하자 스카우트해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그곳에 가서 앞으로 자기의 이 사업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냥 좀 그 인생 수업도 좀 하고 회사 이런 것도 좀 미리 수업 차원으로 이제 거기 이제 보낸 거예요. 거기서 완전 인정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그 회사에서도 승진하고 잘 나갔어요, 이 아들이.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 친구하고 강에 놀러 갔다가 실종돼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이 바퍼포드에 다가온 이 충격과 이 절망, 그렇지만 이거 현실인 거예요. 헬리콥터, 비행기 다 동원해가지고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때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모든 일은 영원한 시각에서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일이었다 라고 고백해요. 결국 몇 달 동안 못 찾다가 4개월 정도 후에 이제 시즌 찾게 됐는데,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 바퍼포드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이 사고를 당하기 1년 전에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써놓았던 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 편지에서 이제 이 로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쭉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안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존경한 아버지, 쭉 내려가다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셔서는 안 됩니다. 하늘문에서 아버지를 기다릴 것입니다. 낡은 카키색 바지를 입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허름한 셔츠를 걸치고 조깅화를 신고 있는 저를 찾으십시오. 제가 떠나기 전 이거를 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그 편지 안에 들어있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서 이 버포드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눈을 뜨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저의 생명을 저의 손에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신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시간과 재물과 제 생명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그리고 로스와 함께 있게 될 제 생명과 비교하면 찰나에 불과할 뿐임을 압니다. 아버지시여, 저는 당신께서 사랑하신 독생자까지 저에게 주실 정도로 저를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께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깁니다. 저는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오니 다시금 저는 당신께서 저를 위해서 온전히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포더가 깨달아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두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나는 혼란스럽고 분주한 세상이다. 거래를 트고 공시 집계를 잡고 하는 주식시장의 혼란한 상황 같은 세상이다. 그러한 세상은 구름과 같다. 그러한 세상은 구름이 그치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또 한 세상, 로스가, 자기 아들이죠, 로스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곳은 영원한 세계이다. 그곳은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응답하게 하는 현실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아들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을 향한 눈을 자기는 뜨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대낮처럼 빛나는 영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포포드는요, 그때 이후로도 사업을 했지만 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바포포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한번 쳐보세요. 바포포드 하프타임 나와요. 그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책입니다. 그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게 되고 그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업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보는 시각은 이제는 영혼을 보는 시각, 그의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그의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그 하프타임에서 수정되면서 자신이 평생 걷고 살아야 될 일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이 바포포드는요, 복음을 전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칩니다. 피터 드러거 같은 이런 분에게도 같이 협력하면서 유명한 분이거든요. 경영 쪽에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그의 삶을 그 이후로 완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도 있잖아요. 생각해 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중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요?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원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가치를 위해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잘 살았다고 칭찬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